무슨 최고의 순간,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 마세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만한 건강 주시고, 또 이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이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자손손 수천 대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께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의도가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서 묻는 질문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도 있고,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질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질문하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순수하지 못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는 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게 순수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잘하는데 당신은 뭘 잘 못한 것 같다, 당신 제자들 잘못하고 있다, 당신이 잘 못 가르쳤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쏴붙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날에는 금식하고 슬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비교하고 공격하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비교를 할 때부터, 비교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형은 안 그런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언니는 100점 받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 순간부터 마음의 상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이렇게 잘하는데 이 집사님은 왜 그러는 거요? 이렇게 묻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는 질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의식도 없이,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늘 비교하는 그런 의식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파괴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듣는 자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남을 비교해가지고 잘한 거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자랑하게 되고, 또 비교했는데 내가 그보다 못하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괴로워지고, 내가 못하는 것이 마치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잘한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게 한 것도 죄 짓는 것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게 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쉽게 자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도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밥 먹기 싫어서 금식한 사람도 있고,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한 사람도 있고, 밥 짓기도 싫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금식한 사람도 있고, 뭐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금식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는 경력 쌓아가지고 우쭐대려고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그러려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순수한 동기로 금식한 사람이기보다는 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금식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금식기도 한다 그래서 40일 작정하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39일째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알아요. 아니라고. 예수님 40일 했는데 나는 41일 하고 갈 거라고. 와, 교만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못 말리고 내려와서 다음 날 갔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금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이거부터가 이게 순수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비교를 할 때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네 말이 맞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상황이 각각 다른데 똑같이 해라. 이 사람 이러니까 당신도 해라. 왜? 형편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개성이 있고 다 취향이 있고 다 상황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내라 그러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한 사람들 있어요. 성경에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한 건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그만큼 지나간 줄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지. 날짜 안 가네 이거. 언제 이거 날짜 채우지? 고민이네 이거. 하루가 1000년 갔는데 이거. 뭐 하려고 금식을 하는데 날짜에 그렇게 관심이 많네. 카렌다에다가 다 치고 언제 날짜 채우네. 날짜 채워가지고 내가 40일 금식했다 자랑하고 우쭐대면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자랑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뭐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하는 것은 내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고집을 꺾고 죄성을 파괴하고 교만을 다 산산조각 내고 그래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다 순수해지고 예수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얼굴에다가 밀가루를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도 부시시 해가지고 막 그냥 배고픈 표정을 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럼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프요? 내가 지금 며칠째 금식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너희가 금식할 땐 얼굴을 반드시 씻어라. 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잘 감아빗고 기름도 딱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신 앞에 금식을 해라. 하나님 보시라고 금식을 하는 거지 사람에게 자랑하고 펴내려고 금식을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올라가는 날이 아마 월요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내려오는 날이 목요일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금식했는데 오늘 우리는 40일을 못해도 올라간 날하고 내려온 날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금식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 6시에 해가 뜨면 6시 직전까지 실컷 먹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을 지냅니다. 뭐 점심시간이 지나서 많이 먹었으면 12시 지나야 배가 좀 고파지니 한 2시나 이렇게 돼야 배고프거든요. 잘 먹을 때는. 그러면은 오후 6시 해가 지니까 해가 지기 전에 또 얼른 먹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또 해놓는 거예요. 그래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해가 6시에 딱 지자마자 또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사실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한 거거든 그게요. 그러면서도 막 흉악하게 나는 금식에서 막 몸이 쇠약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하고 나팔을 불고 당신 왜 그래?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금식을.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금식 많이 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라. 금식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어디 그게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이 기준이요. 금식 일주일에 2번씩 철저히 하면 아이고 이거 1등 신자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아이고 이거 2등 신자구만. 그래서 한 번도 안 해. 아이고 이거 꼴등이네. 완전히. 금식이 믿음의 기준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외식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식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볼 때는 행편없는 거예요. 다 백성들이 전부 시작 금식 딱 해놓고 일체 동일하게 금식을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표가 나잖아요. 대단히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다 하는데 당신들 안 하네. 당신이 가짜네. 예수님 당신이 잘 못 가르쳤던지 제자들이 제대로 안 배웠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 왜 안 해? 이걸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말이 질문이지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는 안 중요해요. 이 사람들 왜 이 모양이냐? 당신 제자들 왜 이렇게 금식 안 하느냐? 지적하고 꾸짖고 야단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요한을 언제까지 머무르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어. 너는 나를 따라. 왜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문제고 너 자신만 나 잘 따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주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뭐 형제가 몇 명이나 되느냐, 마인드들 다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작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작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튼 쳐놓고 여기서 살림도 하고 막 된장찌개 냄새도 나고 김치찌개 냄새도 나고 뭐 시시컬컬한 걸 다 보고 듣잖아요. 그러면 좀 목사님이 좀 천사같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뭐 시시하고 자기나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안 되겠다,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저 천호동 쪽에 있는 명성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저만큼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거룩한 말씀만 하고 싹 들어가고 하니까 아이고 천사 같잖아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WCC 문제, 그 장로가 자살한 문제, 뭔 비자금 문제 이런저런 일이 터지니까
또 낙심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 목사님을 믿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안 좋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중단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잘못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빠지기는 내가 자빠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가. 그럼 그 집사님을 믿은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나 봉사 안 할 거야. 그 장로님 좋으라고 봉사했습니까? 사람은 다 냄새나고 다 죄가 있고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잘못되고 실수해도 예수 믿는 일만은 절대로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빠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옆에 사람이 자빠지든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일만큼은 절대로 지장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정당한 것 같지만은 전혀 정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금식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금식할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 다니는 일, 예수 믿는 일,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누구 때문에 자빠져 있는 사람 이 동네는 없어요. 저쪽 동네 가면 가끔 있다니까. 아주 나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결혼 예식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 일주일 동안에는 금식하는 날이 돌아와도 금식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 기쁜 날, 이 결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금식이라고 금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에 가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좋다고 깔깔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막 이렇게 많아도 거기 갈 때는 화려한 옷 입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 좋아서 죽고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좀 알아야지요. 또 결혼식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조복을 입고 가가지고 슬픈 기색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를 누가 망치려고 왔습니까? 같이 화사하게 옷 입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이 있는 이 결혼잔치에 어찌 슬퍼할 수 있냐? 금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신랑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과 열처녀가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신부는 우리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이 메시아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내 죄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제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 이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 예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그 신랑을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차나깨나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곁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죄짐을 다 담당해 주려고 메시아가 오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그들에게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신랑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찬송이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가 너무 좋아서 주님과 속삭이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봉사가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신부로 삼아주셔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일이 그게 봉사예요. 그러면 선교가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당신도 이 신랑 한번 만나보라고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있는데 슬퍼한 사람, 그건 대단히 뭐 좀 정신과를 좀 가봐야 돼. 신랑이 곁에 있는데 슬프다. 그 음식을 한다. 어제도 조카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결혼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 하면 되는데 작은아버지가 해주면 좋겠다고 또 찾아와서 날 보고 해달라 그래서 내가 또 조카 결혼식을 하고 왔습니다. 좋은가 봅디다. 생전 처음 장가를 가고 처음 시집을 가니까 그런지 막 입이 막 걸렸어요. 막 귀에 걸렸어.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남녀가 또 여기저기서 같이 앉아가지고 뭐 그리 좋은지 얼굴만 쳐다보고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행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 의식도 안 하더만 요즘에는 거기서 뭐 보는 데서 그냥 뽀뽀도 하고 뭐 좌우지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좋은가 봅디다. 좀 지나치긴 하지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 없으면 하늘 무너진 것 같고 이 사람만 있으면 뭐 만사가 형통할 것 같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게 신랑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이 있는데 슬프다. 신랑이 있는데 괴롭다. 신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랑 빼앗긴 신부, 뭐 누가 신부라 그래? 신랑도 없는데 누가 신부라 그래요? 신랑이 내 생명과 같은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신랑을 빼앗길 만큼 중대한 사건이 있고 밥을 차려놨는데도 밥맛이 없고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 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절망적일 때는 그 중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일주일에 2번씩 날받아 놓고 금식을 하고 아무 상관없이 금식을 하고
자랑하려고 금식을 하고 보여주려고 금식을 하고 안 한 사람 안 한다고 꾸짖으면서 금식을 하는, 대단히 금식의 의식과 상관없는, 금식의 의미나 금식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식을 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바로 그렇잖아요. 십자가 큰 걸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정신은 하나도 없어. 그냥 말 안 들으면 다 잡아 죽여버려. 수천만 명을 갖다 죽여버려. 그래놓고도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십자가를 높이 듭니다. 그와 같이 금식의 의미와 금식의 정신과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잘 섬기고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한다고 꾸짖고 호통치고 야단치면서 금식하는 것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이 병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금식이나 그런 게 다 중요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정신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당겨가지고 그거 지부나 마나 된 것처럼 찢어진 것처럼 또 묵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담글 때 항아리에다 담으니까 뭐 이런 일을 볼 수도 없고 구경을 못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2000년 전에는 포도주를 담그면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어요. 그럼 가죽 부대가, 여러분 가죽을 써보신 분은 알잖아요. 이 가죽이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지만은 오래되면 빳빳해져요. 빳빳해지면 거기다가 물은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담그면 안 돼요. 왜? 포도주는 담그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굳어있는 부대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죽 부대는 다릅니다. 신축성이 있어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그릇이 묵은 부대와 같아. 빳빳해 마음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교훈은 포도주와 같다 이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한 수천 년 동안 죄 짓는 죄인은 양을 잡고 소잡아서 제사 드려야 용서받는다, 이 생각을 갖고 생활해 왔어요. 이 고정관념이 딱 배 있어요. 언제나 죄인은 양 잡고 소잡아서 제사 드리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 잡을 필요 없어, 소 잡을 필요 없어. 성전에서 양과 소 다 몰아내버려. 청소 깨끗이 해버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르치면서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는 양 잡을 필요 없고 소 잡을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너희들의 모두의 죄값을 치루어줘서 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니까 지금까지 양 잡고 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냐? 응? 양을 잡고 소를 잡았고 우리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잡을 필요 없다 그러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금식해야 거룩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교훈은 듣지도 않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물을 담아 놓으면 괜찮지 않아요? 물은 오래되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포도주는 신축성 있는 부대다, 새 부대다가 담아 놓으면 안 썩습니다. 터지지도 않습니다. 오래 갈수록 맛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래 갈수록 값이 더 고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금식 안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네 마음을 고쳐야 돼. 네 마음이 지금 묵은 누룩이요, 낡은 옷이야. 찢어져, 터져버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으려면 말씀을 바꿔가지고 물을 바꿔서 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 그러려면 원하거든 네 마음 가죽 부대를 바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 새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부터 바꾸려고 그럽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죠. 이 집을 이사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볼까? 옷을 좀 새 옷을 사입어볼까? 자동차를 바꾸면 뭐 새가 되고, 무엇이 어떻고? 당신이 문제네. 왜 금식을 안 해? 이 사람 문제 그만. 잘못 가르쳤어. 왜 금식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 보신 눈은 환경이나 가르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가죽 부대가 낡았어. 그 부대에다가 어떻게 새 포도주를 담궈? 그 마음 가죽 부대 다 찢어버리고 새 부대가 돼. 새 마음을 가져야 돼.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고,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복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되고 새 마음 가져야 새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우리 남편만 좀 바꿔주면 내가 좀 새 생활 되겠는데, 아이고 저 부인 저 고집만 좀 꺾어놓으면 내가 좀 살만하겠는데, 아이고 저놈 아들 딸들 저것들 좀 어떻게 좀 확 그냥 좀 꺾어놓으면 좀 새 생활 이루어지겠는데,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좀 새 생활이 이루어질까, 돈이 좀 많이 벌리면 좀 행복해질까? 아니요. 묵은 가죽 부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마음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세상을 다 바꿔놔도 새로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다시 태어나야 돼. 근본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좀 청소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늙어가지고 어디 뭐 뱃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나옵니까? 네가 선생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수양을 하거나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새 생활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금식 한번 해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면 그때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